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개인 사정이 팍팍해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 되신 주님 붙잡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하늘 양식으로 다시 한번 새 힘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은사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이 하시니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영광되네.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믿음의 여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허락한 그 나라를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죄만은 이 세상을 내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죄만은 이 세상을 내게 아니라 내 모든 고난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나를 걷고 지치는 나주의 말씀을 지치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 한복이길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이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나를 걷고 지치는 나주의 말씀을 지키네. 설 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얻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 난관으로 지금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하나님과 하나님 오늘 은혜를 믿음으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원 삼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지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고백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앞뒤 전화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축복하며 이 시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셋째 주 예배입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말 정산서류 우리 장영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다 구비해 놨으니까요.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식사교제가 있고요. 식사교제 후 우리 기독교 에센스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는 설 명절 관계로 아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 순서지 제가 설 명절 예배 순서지 나눠드릴 테니까요.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읽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작은 찬송하신 후에 우리 유해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베이직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리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저희들의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된 생각과 언행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베이직 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베이직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에 감사하며 합당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12.3개헌과 대통령 탄핵 조치로 인한 휴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구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경원 목사님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넘어서 엘림에 당도하였고 엘림에서 다시 출발하여서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지식과 생각을 경험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탄핵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나라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뉴스를 봤더니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총 6개를 짓고 있었는데 지금 3개는 완공이 되었고 4번째는 짓고 있는데 천천히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번째, 6번째 공장은 지을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일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꼽으라면은 단연코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가장 생각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종강역이더라고요. 종강역 파파이스에서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가장 기억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종강역 1번 출구 파파이스, 이게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니? 물어보면은 그들도 대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렸습니다. 만으로 2개월이 지나서 이 시내산 앞에 2달이 꼬박 걸려 당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까운 A 코스의 길, 해변길로 가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수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는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B 코스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A 코스, B 코스는 아니다. C 코스, 시나이 반도를 쭉 겉으로 거쳐서 가는 이 U자 형태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거기에서 마라를 거치고 엘림을 거치고 르비딤을 거쳐서 드디어 신광야를 거쳐서 바로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말한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는 난민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거나 굳이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좀 그들이 정착할 만한 좋고 편한 땅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과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30년간 애굽 땅에 종과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노예로 억압을 당해왔기 때문에 왠지 눈치 보고 왠지 두렵고 왠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전전긍긍하던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노예의 옷을 벗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약 1년간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이 사실 그렇게 좋은 산이 아닙니다. 이제 산으로 이 뒤에 사진이 보이시잖아요. 풀 한 폭이 없는 산이에요. 여러분, 그냥 울퉁불퉁한 안반투성이에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산입니다. 시내산은 알프스처럼 웅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까운 지리산처럼 숲이 울창한 그런 숲도 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으로서 가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곳이죠.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산은 갑자기 특별한 산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산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모세오경 안에서 이 시내산 안에서 있었던 기간이 언제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레위기를 쭉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 긴 장수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시내산에서의 영적 체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유랑하는 난민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을 이 시내산에서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는가? 비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막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비전과 십계명, 이 두 가지만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뭘 받았다고요? 맞아요.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알려준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 것이죠. 자, 그걸 바로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니까 다른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자존감이 아주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요셉을 통하여서 전국과 열방에 호령하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 아니었으면 너네 다 굶어 죽었어 할 정도로 요셉으로 인하여서 호령하던 민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애굽에서 떠나야 할 타이밍을 그들이 떠나지 못하고 430년간 애굽의 문화에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어느새 종이 되어 있었고 노예가 되어 있었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열등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열등감, 모멸적인 자존감, 이런 것들을 몰아내 주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너네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얼마나 놀라운 민족인지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첫째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이 말은 왕 중에 왕이신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은 내 거야, 내 소유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물단지처럼 아끼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물 같은 민족 정도 되려면은요, 적어도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물 같은 민족으로 선포가 되려면은 미국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도 아니고
애굽의 주인들을 섬기던 종으로 살던 종살이하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열등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보물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요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열등한 민족, 가장 자존감이 낮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지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보물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중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될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브릿지 삼아서, 다리 삼아서 다른 열방 민족들에게 나의 축복을, 나의 구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방을 축복할 때에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내가 열방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할 때에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웃 나라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열방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어요. 노예로 살아왔어요. 열등감 가득하고 모멸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내가 너희들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축복을 부어줄 거야.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며 나갈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요, 이 축복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죠. 제사장도 너무나 좋은데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왕의 권위를 가진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강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수 지역은 여수 베이직 교회 때문에 승리하는 지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인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일을 위해 쓰임받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열방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열방으로 나라는 선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희를 쓸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선포를 신의 산,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소리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일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애굽에서 살기 위하여서 탈출한 노예로만 자신들을 생각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격이 차올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확실하게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담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광야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쉬는 청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70만이 넘는다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계속된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열악한 현실로 다시 그것을 힘들어서 못 이기고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 들어앉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계속 취업을 못하다 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자신이 진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져 집안에 산 생활하는 은둔 청년, 고립 청년이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늘 되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늘 무시하죠. 네 그 학력 가지고 뭐해? 그 재산 가지고 뭐래?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키가 그렇게 작아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그 스펙으로, 그 실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속이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어요?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존감,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앞으로 내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텐데 너희를 통해서만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공부하기 얼마나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고3들, 우리 중3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0년 뒤, 20년 뒤에 앞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짐승 같은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한 비전으로 선포를 해주시니까 그들의 가슴이 소명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막 몽글몽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나?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었나? 여러분, 세상은 겉모습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은 노예 난민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죠.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나중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니까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네는 나의 보물이란다.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란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눈물이 벌컥 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물 한 모금 내 실력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내가 챙겨 먹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눈물이 하고 벌컥벌컥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해 주실 때에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공수표를 날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진짜 보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진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언약을 철저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귀뚱으로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시길 바라요. 비전은 세상이 주는 열등감을 깨버릴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비전 선포를 해주시는데 그 비전 선포를 열린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을 주셨습니다. 자, 비전이 하나님의 이루실 꿈이며 목표라면 법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열방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려면 이스라엘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거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갈 수 있는 이 법이 없다면 도로가 아주 살벌해지지 않겠습니까? 차들은 자기가 먼저 가려고 아주 난리를 칠 거예요. 뭐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법이 없다면 무서워서 운전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위협했다고 갑자기 도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뒷트렁크를 열어서 골프채를 꺼내든지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뒷차를 막 부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살벌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블랙박스로 찍어서 경찰을 부르고 하니까 해결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 그런 법이 없다면 여러분 누가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살인 강도 행위를 엄벌하는 법이 없다면 날마다 또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또 불량식품을 규제하는 법, 식품의 유통기간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우리가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에 가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사서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한 법 질서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법이 아주 널널합니다. 인도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도로에 가보면은요, 차들이 아주 서로 뒤엉켜가지고 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도로를 횡단하는 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아주 막 섞여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법천지 후진국에 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선주국에 가면 또 갈수록 섬세하고 분명한 법이 있잖아요. 싱가포르에 가면은요, 껌도 함부로 씹지 못합니다. 도로도 함부로 무단횡단을 하지 못해요. 쓰레기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법이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여행 가고 싶을 때 우리가 선진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 법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서 돌판에서 새겨주신 바로 이 10가지 계명,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10계명은요 세계 열방 모든 나라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의 구절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10계명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나머지 6개의 계명이 이어집니다. 그 6개의 계명은 앞에 4계명을 먼저 지키고 나서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나머지 6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해석하는 열쇠가 뭔지를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계명이며 둘째 도구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10계명의 내용 전체를 예수님께서 10개도 어려워 내가 2개로 압축해 줄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압축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모세 오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 정결법, 민법, 형법이 그 위에 세워졌어요. 먼저 이런 법들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기본 바탕 위에 이 수많은 모세오경 안에 있는 율법들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면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직 노예들이 이제 국가다운 국가, 모든 열방을 선도할 수 있는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내산 비전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축복을 너무 강조하느라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순종의 책임감을 너무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축복만 받는 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시내산 언약의 모든 비전이 축복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의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하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0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주신 원칙입니다. 공동체가 잘 되려면요, 거룩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10계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라는 명령이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면 너의 가정도 보호될 것이다.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재산도 보호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켜서 사회 전체를 죽이고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이 10계명을 지키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들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지혜와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례밭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주례가 숨겨진 지도를 준다면 여러분 그 지도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지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그 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법들, 완벽한 법을 10계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법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례밭 같은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법을 무시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 법을 순종하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캐나다의 헨리 블랙겁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자기 젊은 시절에 목사로서 치렀던 첫 번째 장례식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정말 그 집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3살짜리 어른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외손주인데다가 어렵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너나 할 거 없이 이 아이를 너무너무 예뻐한 거예요. 그렇게 예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애가 너무 이뻐하기만 하고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버릇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막 목사님 수염을 잡아당기지를 않나, 막 밖에 나가서 강아지를 걷어차기를 않나, 그리고 예쁘다 그런데도 막 부모님은 예쁘다 하고 귀엽다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아이를 절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말을 해도 막 무시하고 막 도망가는데 그래도 야단을 안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좀 걱정된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날도 이 아이가 천지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는데 부모들이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는데도 애가 막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에 현관문이 잠깐 열렸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서 손살같이 밖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차도에 가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안 돼 조심해 소리를 쳤는데도 이 아이가 그냥 씩웃더니 도로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와서 확 받쳐가지고 그냥 직사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야 순종은 정말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음이로구나라는 것을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관람용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훈용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 긴박감과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먼저 첫 번째 뭘 선포해 주셨죠?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복음을 선포할 그 도구로 내가 사용할 거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복음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의 교두보 브릿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에 여러분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해?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는 가난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가 작아. 너는 그냥 그 정도에서만 살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외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이 장차 나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건데 네가 나를 무시해? 나중에 보자. 나의 결국은 승리요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복음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며 나중에는 네가 나를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갓 탈출한 애굽의 근성을 못 버린 영적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백성다운 걸맞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에 부응할 수 있는 그 법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애굽의 말들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동생이 너무너무 아프다가 낙상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천병력같이 바로 작년에 자신의 어머니가 폐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죽고 어머니마저 중병에 걸리니까 낙심과 낭망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낙심과 절망할 시간 있으면 이 시간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자신의 기도 쪽지를 나눴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어머니 데리고서 병원에 갔는데 아니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 자취를 싹 감춰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만드시고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보물답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세상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명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의 원수에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신의 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계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달라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달라고 저천성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의 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신의 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계명이 주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고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아버지 계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저 천성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너희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이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삼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등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아버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으로 인하여 늘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는 복음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가정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회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이뤄내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와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도 아버지 하나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기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못한다고 기죽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가 못생겼다고 기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환경이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거 아픈 것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영적인 어려움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도 이기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강인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병만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11조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 내용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구분하여 드린 추정헌금 또 각종 이름의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예물이 하는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일을 위하여 기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심만 유통과 강통케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선포하여 주시고 계명을 선포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비전이요 계명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과 계명대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개인 가정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